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이제 뒷부분입니다. 16절부터 26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6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 뒷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앞부분을 살펴봤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잡히시던 날 밤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죠? 이제 정말 환난 가운데 처할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오늘 20절 같이 읽었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세를 당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아주 비장하고요. 굉장히 심오하다고 했습니다. 마치 복음의 엑기스를 한 기도에 다 담아놓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그 연합, 그리고 또 뭐였죠? 그 부르심의 영광과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옵나이다. 이 두 가지 기도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어떤 개념 떠오르시나요? 거룩하다. 저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제 지금 쉰 목소리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해서 약간 개구리 우는 소리 같이 할렐루야 뭐 이러면 거룩하게 느껴지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되게 거룩하면 그렇게 배웠어요. 구별됩니다. 구별. 거룩하다 하면 세상과 구별된 것이고 또 초월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이제 로안 윌리엄스라고 있거든요. 그 성공의 신부님이세요. 그리고 캔터버리 대주교를 10년간 역임하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신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거룩을 구별로 보지 않고 연합과 참여로 보았습니다. 연합과 참여. 구약에서 하나님 거룩하시다 할 때 이제 히브리어가 카도시라는 단어거든요. 카도시. 그 뜻이 사실 성별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다른 초월적인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초월은 어떤 도덕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완벽한 그리고 세속과는 아예 구별되는 천상의 진리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초월자이십니다. 흠과 점은 하나도 없으시고 완벽하신 분이시고 우리 피조물은 아예 근처도 갈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분이세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신약에 당신의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신약의 거룩은 그 속성의 나타나심이에요.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그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디 있었죠? 가장 그 당시 거룩한 장소로 여겨지던 그곳이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 성문 밖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영문 밖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제물들의 피는 가져가서 제사 드리고 그 육신들 찌꺼기들을 불타 버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는 가장 낮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소위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지금 여기 나온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들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역사상 지금까지 일어난 일 중에 가장 거룩한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는데요. 도시 성벽 밖에 쓰레기 더미 위에 놓인 십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문 밖에 쓰레기장이 놓여 있는 처형 기구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세요.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책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로안 윌리엄스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듣다가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책을 바로 다 구입해서 찾아봤는데 이번에 특별히 거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로안 윌리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신약 성경에서 거룩함은 쓰레기와 고통으로 가득한 인간 본성 한가운데로 예수께서 뚫고 들어오는 일이다. 어렵죠? 다시 얘기할게요. 신약 성경에서의 거룩함은 쓰레기와 고통으로 가득한 인간 본성 한가운데로 예수께서 뚫고 들어오는 일이다. 그렇게 거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어떤 극명하게 우리와 대조되는 어떤 간격이나 어떤 완벽한 분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에게 오신 일 그리고 참여하시는 일로 나타났다는 것이. 이런 새로운 정의를 이렇게 읽으면서 좀 생각이 확 뜨였습니다. 진짜 거룩은 구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세상 사람들 저 더럽게 사는 사람들처럼 내가 살지 않고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나를 지켜서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요한복음 17장 19절 한번 보시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기도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죠? 당신 앞에 놓인 그 십자가와 그 죽음으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연합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은 연합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거룩을 너무 많이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도덕적인 정결함과 다른 사람과의 구별성을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게 거룩의 열매는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거룩을 오직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와 구별로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적용시키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거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그 제사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지만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했고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할 때 인간은 공포를 느끼고 위협과 섬뜩함을 느낀다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초월성과 성별을 나한테까지 적용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세상과 나는 분리되고 저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스스로에게 매우 엄격했고 또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거룩을 추구했지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겉으로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일지언정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죄책감을 줘요. 좌절감을 주고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믿었는데 너는 안 믿었잖아. 나는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는데 너는 기도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너 신자 맞아? 난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또 성경헌금도 하는데 너희들은 밥값도 안 내냐? 너희들 아마 명목상의 신자 아니야? 가짜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판단했나요? 정죄했나요? 나는 너희와 구별되다. 다르다. 구별과 분리라는 거룩을 추구한 열매가 이랬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저는 자금의 기독교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이유가 큰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면서도 나는 믿었으니까 천당 간다 하는 이 파렴치함 때문에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거룩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대하면서 소위 불신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는데 너는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들은 사단의 자녀다. 은연중에 계속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천당 가는 사람들인데 너네들은 지옥이야. 불신, 지옥. 나와 그들을 구분짓는 이 교만한 태도, 그 태도에 염증을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뭐 천당 간다, 뭐 너희들만 거룩하다 이렇게 하더니 사는 꼴을 봐라.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냐. 반감을 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찌르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건 거룩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서부터 구원받았죠? 돼지 오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돼지 오물을 뒤집어 쓰고 돼지 먹는 그 돼지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오물이 묻은 옷을 대신 입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돼지보다 못한 자리에서. 근데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찌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참 거룩이 무엇일까요? 참 거룩.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속하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속함과 관련돼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너 세상에서 분리돼서 살아라 이런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서 그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세상에 참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확실한가? 헷갈리시죠? 안 믿겨지시면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요. 바로 이어져서 예수님은 자신처럼 낮아지고 자신을 복종시켜 세상으로 참여할 것을 바로 말씀하시거든요.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내가 죽어서 남이 사는 그 자리에 가장 냄새나고 가장 후미진 성 밖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 한 명 끼워안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고 지금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거룩이다 말씀하십니다. 로안 율리안스는 우리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거룩은 하나님의 휩싸여 세상을 걷는 일이다. 어렵고 참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위에 기쁨을 낳는 일이야말로 거룩함의 표지이다.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으로 어렵고 참아내기 힘든 상황에서 주위에 기쁨을 낳는 일이다. 멋있죠? 야, 이렇게 글을 멋있게 쓸까? 따라서 거룩한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실제 모습보다 더 낫다고 느끼게 해준대요. 우리가 흔히 들어오던 간증들이 어땠죠? 뭐 믿어서 성공했다는 어떤 성공담, 아니면 열심히 특심이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주님께 헌신했더니 남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됐다 하는 그런 무용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있으면 와 대단하다 하면서도 뒤끝이 되게 씁쓸해요. 왜 그러죠? 나는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뭔가 여러분 참된 거룩은요. 나로 하여금 무능하게 느끼거나 또 자기 비하에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이렇게 된대요. 내가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느끼는 대신에 더 좋게 생각하게 된대요. 거룩한 사람들은 나 자신을 좀 더 멋지게 생각하게 해준대요. 뭐 자기 만족감에 빠져 살라는 게 아니라 내 이 혼란스럽고 이 타협적인 인간성에도 희망이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내 안에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돌아가신 최전도사님 보면서도 거룩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분을 한 번 만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이렇게 막 끌어내 주셨거든요. 제 옆에 계시면 어떤가요? 예, 좀 예, 뭐가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야 될 텐데. 예.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성인들을 뽑을 때 그 기준이 이랬다 그래요. 그들 주위에 기쁨을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살펴본다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들으면 이제 우리 이런 마음속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위 사람들이 정말 기쁨이 회복되고 살맛 나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존귀함을 그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그 초월성과 그 성별은 여러분 하나님께만 있는 거룩이에요. 그것 흉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판단하고 정죄만 한다니까요. 우리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 거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거룩해 하시는 그분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은 구별이 아니라 연합이고요. 그리고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참여입니다. 철저한 참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거룩을 얘기하신 바로 후에 계속해서 연합을 얘기하시거든요. 잘 보십시오. 연합을 얘기하신 뒤에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17장 19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바로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23절에서도요. 교회의 연합, 온전한 연합,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그 연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이 알게 된대요. 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세상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인데 내가 떠나면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연합할 거야. 너희들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 그리스도가 구주이고 주님임을 믿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시고 또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22절 보실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이 뭐죠? 계속 반복해서 나왔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받고 싶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대요. 아니 무슨 꽃길을 걷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평탄한 길이라도 걷게 하셔야지. 십자가의 길이 웬 말인가? 뭐 싶으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꽃길은 없습니다. 평탄한 길도 약속된 적이 없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더라도 너희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리라, 이런 약속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도, 다시 말해서 제자의 길은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가는 길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죽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스도의 길은 자아 실현하면서 올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살아서 올 수 있는 길도 아니다. 나와 함께 죽고 내 생명으로 거듭나서 나한테 꼭 붙어서 가는 길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망가시겠습니까? 이 길 가운데 놓인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간다고, 제자들처럼 도망간다고 예수님 다시 버리고 막 지옥에 보내시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앞에 놓여진 이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 그 기쁨의 길, 평강의 길을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연 배우가 연습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되다고 가장 멋진 연기를 보여줄 그 기회를 박차버리는 거예요. 힘들지만 여러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받으십시오. 24절 읽으면 좀 더 힘이 되실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자들 누구죠? 제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를 믿게 될 저와 여러분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주님 있는 곳에 주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 있는 곳이 어디죠? 영문 밖이에요. 어두운 곳, 후미진 곳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도 함께 하시겠대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어렵고 힘든 곳에, 원수들이 드글거리는 그 사마리아에, 아니면 우리의 언어와 문화도 전혀 통하지 않는 그 땅끝까지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전투할 때 이 사령관들은 돌격 앞으로 하고 뒤에 있잖아요. 네. 너희들 가서 목숨 바쳐서 싸우다가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 그리고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지상 대명령 명하실 때도 보십시오.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후에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거였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평안의 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다. 의가 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친히 영혼들을 구원하는 당신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며 그 기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안심이 되시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거룩은 연합이고 또 세상에 대한 철저한 참여다라는 새로운 정의를 한번 마음에 새겨 두시면서 두 가지 실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로원 윌리엄스는 두 가지를 뭘 제안했냐면요. 첫째, 예수를 바라보라. 두 번째, 탐구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참여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나아갈 것이 어디인지 우리가 탐구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위대한 신학자의 말을 참고해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냐? 사실은 예상했던 말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빼놓고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현대교회가 이 말씀과 기도를 제껴놓고 뭘로 대체하는지 아세요? 설교와 워십으로 대체했습니다. 찬양으로.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설교 듣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연합을 누리려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없으면 힘이 없어요. 우리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두 번째는 세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확장하고 우리가 거룩해 하는 것이에요.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 이건 교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prayer, 기도, 파송, sending,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구제와 섬김, giving입니다. giving. 우리가 일상 가운데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뭐 prayer church, sending church, 뭐 giving church 하면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 교회 표 아시죠?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집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프레이어 웍이에요. 제가 미국 세미나에 이제 2번이나 연속으로 참가했는데 미국 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소그룹 모임이었어요. 프레이어 웍 하는 사람 있냐? 미국 교회 다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교회는 프레이어 웍이 약간 약간 변질이 돼가지고 선교제 나가만 하는 땅밟기 기도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 인터콤이나 여러 단체에서 그걸 하면서 약간 부작용들이 생기면서 또 거부감도 생겼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얘기한 프레이어웍이 뭐냐면 그냥 길거리를 자기가 걸으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들,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둘로스에 오셔가지고 식당에 가시잖아요. 웨이트리스 서빙 해주실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 분들 정서상 저희 이제 기도할 건데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 정서상 그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당신이 날 뭘 안다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속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어떻게 어디를 자꾸 다니잖아요. 다니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개인적인 영성 생활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의 어떤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의 소원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앞차에 있는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이를 살리는 일이 있게 하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냥 이런 프레이워크는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파송이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네. 의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절실한 어두운 곳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겁니다. 어떠한 곳이 그런 곳이 있나 우리가 탐구해야겠죠.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나아가고 사람을 보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손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선교가 될 수도 있고 구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예수님께서 함께 먹고 마셨던 자들과 우리도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아갔다면 뭐 해야 되죠? give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네. 근데 남은 것 조금 주는 거, 요 주머니에 있는 거 이렇게 아까워서 이렇게 인색함으로 그 주는 거 말고요. 내 것을 팔아서 내 소유를 팔아 남에게 주면 천국에 너희들 보화를 쌓는 것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요, 나는 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표 같은 정신이었거든요. 이 정신을 가지고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다. 이건 좀 그렇고 내 것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해 나갈 때 주님께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거룩으로 나아갑시다. 네, 참 거룩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영광스러운 부름의 자리로 우리를 주님 초청하셨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함께 그 자리로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기쁨은요.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그 거룩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거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룩했던 것은 가장 위대한 거룩은 종과 주인이 한 자리에서 한 밥을 먹은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은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혁명적인 거룩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거룩.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기도와 섬김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그 거룩. 그 거룩에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교회는 우리가 교회지만 여러분 일시적일까요? 영원할까요? 일시적이에요. 네. 초대교회 우리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에 나온 그 교회들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교회들 소아시아 교회들 지금 남아있는 교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교회도 유한합니다. 그럼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르받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도구에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모든 힘을 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서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누리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열방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그 열방을 덮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전진하시기를 명하셨고 약속하셨고 또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과의 구별이라는 이 거룩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든 거룩해 보고자 해서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정말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그 일을 외면한 채 세상과 분리되어 우리끼리 거룩하고 천국 갈 백성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오만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 거룩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서로 사랑하는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 그리고 후미지고 어두운 진영 밖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영혼들 끌어안고 울며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참된 거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